2025년 고난주간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근을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찬송가 13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받은 무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러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은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이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이 위엄 높이 기리어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마상열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저희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지만 저희들을 언제나 부족한 것만을 헤아리고 감사한 마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심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희생과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사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은 세상을 통해 위로와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사람들의 욕심과 죄로 인해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잘못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 줄 알면서도 세상에 깊이 붙들려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아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학식과 재산, 권력 등을 가졌다고 교회 안에서도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희들에게 바로 예수를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저 별일이 없으면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감동도 없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서는 우유부단한 빌라도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하던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저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유대 군중의 함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며 감사하는 오늘의 그 마음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느 때나 변치 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살다 보면 버림받을 수도 있고 외면당할 수도 있으며 또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조차도 나를 떠나셨고 내 기도는 듣지도 아니하시는가 보다 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홀로 있지 않고 우리가 상처받는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부활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해 짊어지셨다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꾀하고 있었으나 어찌해야 할지 방도를 알지 못하였다.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믿음교구 식구들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서 맨 처음 행동으로 하신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으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곳이며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대뜸 성전부터 뒤집어 놓으십니다. 그냥 뒤집어 놓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전을 허물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의 상태를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가시니까 성전이 엉망진창인 것을 그때 처음 보시고 기겁을 하시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야,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그때 하신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작정하고 성전으로 가셨을 거예요. 성전이 그런 상태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없었을 겁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건 별로 문제 아니지 않느냐,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인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성전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을 때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을 구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한 자리에 묶어 놓을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이 제한하거나 속박할 수 없는 자유로운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의 역할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관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언약궤를 어딘가에 붙박이로 고정시키실 생각이 없으셨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두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뭐 광야를 지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후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계속 성막에 두게 하셨어요. 따로 무슨 건물을 짓게 하지 않으시고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건 이제 텐트니까, 천막이니까 계속 이동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원하셨지 성전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막과 달리 성전은 한 장소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일단 성전 건물이 세워지면 성전은 그 자체로 체제가 되고 질서가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성전을 장악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세력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독점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꾀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권력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권력에 도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성전이 세워지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전을 장악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관철하려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들어서서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전 권력이 하나님을 성전에서 내몰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전은 처음에 생길 때부터 어차피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권력 기구가 될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전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고 성전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성전을 신격화하고 하나님 대신 성전을, 눈에 보이는 성전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성전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 물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 대신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오직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성전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신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 솔로몬이 성전 짓는 얘기도 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지으라고 하시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속 사람에게 양보하시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면 100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뜻을 따르기를 자꾸 거부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90만큼만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90만이라도 해라. 그러면 사람은 또 80만큼만 할게요. 그럼 또 그래 80이라도 해라. 계속 양보하는 이야기가 구약성경의 전부입니다. 구약성경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속 양보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 성전도 그런 겁니다. 다윗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전 짓겠다고 하나님한테 요구하니까 그래 지어라 짓는데 성전은 이런 곳이다. 너 이거 어기면 내가 너 떠날 거야. 성전은 폐허가 될 거야.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다윗이 지을 때는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솔로몬은 성전을 자기가 짓겠다고 마음대로 짓기 시작했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고 구체적인 디테일까지 알려주신 것이에요. 양보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정화하신 그런 일인 것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 당시 성전의 상태가 그런 것이었어요. 더 이상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허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변질되고 타락한 성전을 허물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애당초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았던 건물로 된 성전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모실 건물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으니 더더욱 건물로서의 성전은 필요 없다.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지금 우리에게 성전과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내가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떠받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이 어떤 것일까요?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건물을 성전과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고 교회 안에 있는 비품들을 성물이라고 해서 손도 못 대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성전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바로 성전이에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 싶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마치 도깨비방망이처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성전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것을 마치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일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믿는 유대인들의 신앙과 같은 거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기도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이거 대단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되었다, 나쁘다라기보다 그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내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내 소원을 말하지도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전히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는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전은 우리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는 제한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지어서는 안 되는 죄가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살면 멋대로 죄를 짓고 남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이런 일들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생각도 아무 생각이나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우리가 방해하거나 가로막아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성막이 되어야 합니다. 붙박이로 있으면서 나 고집 부리면서 나 이거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동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이동하고 하나님이 멈춰 서시는 곳에서 서는 성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성막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인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지 말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한때 빛났던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서 빛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49장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